아니에요. 나중에 편집하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마스크는 써도 여러분 참 여기서 보니까 멋있고 이쁩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아멘이를 하든지 뭐 대답이 있을 텐데 없네요. 마스크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 같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될까요? 오늘 아침 날씨가 굉장히 선선한데 혼자 땀을 막 흘리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많이 움직이고 마스크를 썼다. 지난 연말부터 우리가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한 넉 달쯤 지났을 때 WHO에서 공식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졌다. 세계적인 대유행이 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제 기억으로 한 3월 11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옛날에도 팬데믹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전에도 몇 번의 팬데믹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이렇게 크게 지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만큼 길고 오래 그리고 또 빠르게 전파되는 것이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할 것 없이 전 분야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고 이제는 너무나 좀 오래되다 보니까 한 5개월, 6개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일찍이 없었던 그런 위기에 직면하면서 이제는 좀 일상 같은 그런 생활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비드 때문에 위기 상황을 겪는 사람들은 크기와 깊이에 상관없이 크던 적던 많던 적던 상관없이 상처를 입고 그리고 긴박한 순간순간들을 지내면서 우리에게 그 상처가 뭐라 그러죠 이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우리한테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같은 것들을 보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했지? 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어디 파티 가서 했는데 내가 이제 아파서 힘듭니다. 그러면 며칠 있다 죽고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는 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팬데믹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시는 고속도로에 뉴욕 시내 이게 표지판이 아직도 붙어 있죠. 코로나가 아직도 우리에게는 리스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광고예요. 제2, 제3의 팬데믹이 계속 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2, 제3, 제4, 제5의 팬데믹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일들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시대에 우리 다음 제너레이션 우리 다음 세대의 대비를 위해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앞으로의 일들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고 있습니까? 물론 기도하시겠죠? 그리고 아마 많은 정보들을 수집해서 이번 팬데믹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 정보들을 분석하고요. 또 혹은 분별해야 되겠죠. 하도 거짓말하는 뉴스가 많이 생겨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고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 정보와 그 해석과 그 분석을 통해서 이거 좀 그럴듯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그리고 다가올 상황에 적절히 대비하고 준비해서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적인 결단과 경제적인 대비 물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도움받을 수 있는 자원들을 준비하고 또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여러분 코로나를 시대에 살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기쁨과 즐거운 일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문화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관계, 여러분 가까운 친구들이나 또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들하고도 계속 신뢰관계 또 인간관계를 맺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학습 도구들을 여러분 준비하시고 또 그것을 이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공부하세요. 뭐 기술을 배우시든, 물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그렇지 않고 댁에 계시거나 일을 많이 줄이신 분들도 공부하세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서 때를 아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 우주와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또한 우리의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에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를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사용할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종말론적이고 최종적인 모습의 구원을 말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 버스를 타야 했는데 버스 카드도 없고, 그러면 누군가에게 구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버스 카드를 주거나 돈을 주면 그 사람은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죠. 뭐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저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는 본문의 내용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종말론적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얻어질 구원. 개인과 세계가 종말을 맞이할 때입니다. 새 시대, 새 세계가 강림하게 되는 구원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바꿔 말하면 신자가 되기도 하고 믿음을 갖기 시작한 때보다 지금이 그 구원의 때가 더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는 그 구원입니다. 세례를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세례를 받은 그 열정보다도 그때의 그 감격과 기쁨보다도 구원의 때가 더욱 가까이 왔으니까 더 힘을 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상한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글로 보면 되게 이상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해가 중천에 떠올라서 우리의 얼굴을 비치고 있으니까 진작에 일어나서 일을 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해 볼 게 있죠. 내가 아직 일어난 상태가 아니라면, 내가 아직 깨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깰 것인가? 나는 아직 잠을 자고 있는가? 눈은 떠 있지만 일어나서 활동하지 않고 누워 있는 모습은 아닌가?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떤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번역에는 없어요. 제가 여기다 끼워 넣었는데 저희 집에 딸 셋이 있습니다. 딸 셋이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언제 잠을 깨는가? 이불을 펴놓고 누워서 눈을 뜨면 깬 건가? 아니면은 박차고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무엇을 하든 준비를 하는 것이 깬 건가?
아니면 내 정신이 말짱해져서, 잠잔 상태가 아니라 말짱해져서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일을 하는 그때가 깰 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언제가 깰 때이고 또 깨어있는 상태입니까? 지금이 깨어있을 때입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부지런한 사람은 이미 자다가 다 깨서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룰 수 없고 지체할 수 없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은 다름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입니다. 자면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면서 할 수 없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도적질하는 원수의 위험이 도사리는 위기의 때가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 이들이 우리가 최후에 얻을 그 구원, 주님이 오실 때 얻는 그 구원마저도 뺏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양의 탈을 이리처럼 우리 안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어요. 그들은 한번 움킨 것을 절대로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위기에 처한 지금이라면 지금 그 원수를 대적하십시오. 우리 편이 훨씬 강하고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 훨씬 강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전에 우리가 지은 죄의 모습으로 잠을 잔 것은 그때로 이미 족합니다. 더 잘 필요가 없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따르면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기 이전의 행동이었던 음란함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이미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행동을 다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이지만 낙심하지 말아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이룰 때가 가까이 와 있다고 말하면서 이 시기에 대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이 시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죠. 그런데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당시에는요, 널리 임박한 종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금방 오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면서 예수님 안 오시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점점 마음에 임박한 종말로는 희미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기,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으십니까? 이거 왜 이래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아멘이죠. 아멘.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재림을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지금 어떤 심령일까? 요즘의 일들을 한번 일어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마침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에 이런 일들, 세상의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고 하신 말씀을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똑같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게 너무나 요즘 세상과 닮아있죠. 지난 9월 7일 콜로라도 덴버의 날씨가 그 며칠 전까지 한낮의 온도가 90도가 넘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폭염이었거든요. 그런데 9월 7일 밤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하더니 새벽에 눈이 내렸어요. 그래서 9월 8일 아침에 뉴스에 나왔어요. 어떤 데는 1인치, 어떤 데는 10인치 눈이 내렸어요. 하룻밤 사이에 폭염과 폭설이 내린 거예요. 남극에 있는 세종기지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남극에 사우스폴에 한국 기지를 지어놨어요. 리서치 랩을 만들었어요. 연구소를. 근데 평상시에는 거기가 1년 내내 눈이에요. 여름에 잠깐 뭐 돌이 보일까 말까? 그런데 이번에는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다 녹았어. 다 녹아서 그냥 맨 땅이 보이는 사진이었어요. 방송에도 나왔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환태평양 조산대, 여러분 아시죠? 태평양 둘레에 저 밑에 남미의 칠레서부터 쭉 돌아서 알래스카 지나서 일본 있는 데까지, 그리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있는 데까지 이렇게 삥 돌아서 뭐가 있죠? 화산 활동이 아주 유명한 데가 많죠, 그죠?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서는 화산 활동과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2020년에도 많이 있었죠. 중동과 중남미에는 내전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오래된 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힘든 삶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지난달 말인가 봐요. 루이지애나에서는요 허리케인이 하나 지나갔어요. 그죠? 기억 안 나세요? 루이지애나. 그런데 허리케인이 지나갔는데 뭐 그거 지나가는 거 좋아요. 근데 갑자기 모기떼가 많아져서 동물들하고 가축이 피해를 입었어요. 300에서 400마리 정도 소가 죽었대요. 모기에 뜯겨서.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요? 복음서에는 곳곳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도 종말의 징조가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잘 알 수 없는 하늘의 징조는요, 그것만 제외하고 지난 10년 동안에 이 모든 일들, 아니 지난해, 올해 안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2020년에는 전염병, 메뚜기, 때, 지진, 산불, 이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유례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말의 때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는 달리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쩌면 종말이 지연되는 것으로 성도의 마음이 묻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곧 주님의 재림이 온다는 건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히 경계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내가 왔다고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고 다닐 거다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지연된 종말의 때를 산다고 해서 종말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늘 주님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항상 품고 있어야 돼요. 아, 예수님 지금 2000년 지나도 안 오셨으니까 한 100년, 200년 지나도 안 오실 거야. 내 때에는. 이게 아니고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몇 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에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지는 당위는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빛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빛의 속성과 빛이 가진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것은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리고 공격에 대비해서 방어해주는 갑옷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낮에 사는 것처럼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낮에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밤의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죠. 낮에 사는 것처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 말씀을요, 제가 좀 다르게 표현할게요. 내가 보기에 합당하지 않게 여기는 것, 남이 행동하는 것이나 말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내 감정이 저 왜 저래 하고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편하거나 마땅하게 여기지 않게 여기는 것, 그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된다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어쩌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우리 안에는 없겠지만. 그래서 내가 하는 게 그냥 다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처럼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살아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죠. 저는 여러분의 양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저건 좀 아닌데 라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세 번째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본능으로 강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라고 존 칼빈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는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섬기는 마음, 욕심이 없이 성령에 이끌려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일을 한다면 그 순간 나에게 입혀진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추하고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육신을 위한 일이 필요에 따라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필요한 것들이에요. 돈도 벌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다 육신을 위해서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의 욕심,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욕심으로 인해서 육신의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결론 냈습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혼란하고 위태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참 주인이 누구인지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둠과 혼란과 위기의 시대를 겪고 있는 성도는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 사는 것처럼 깨어 있어야 하는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살아온 것이 충분하였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삶이 어떤지 점검하시고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때에 능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의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그리고 혼란의 시대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